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18장 22절로부터 3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22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22절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러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러시아 대문호 도스토예프스키의 소설 죄와 벌은 끔찍한 살인 사건으로부터 그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라는 등록금을 댈 돈이 없어서 지금 휴학 중인 그런 가난한 대학생이 나옵니다. 그는 그 가난한 그 형편이 자기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 전체에게 미치는 것을 바라보고 절망합니다. 자기 학비를 대기 위해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자기 어머니, 그리고 가난하다는 이유로 돈이 많은 부자들에게 말할 수 없는 수모를 당하는 자기 여동생, 이 가난 때문에 아주 절망하게 됩니다. 이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비참한 현실에 절망하게 된 이 청년은 자기의 분노를 표출할 다른 대상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그 대상을 정하였는데 그 대상은 바로 전당포를 운영하면서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는 어느 노파였습니다. 저 노파는 가난한 사람들한테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는 그 피를 빨아먹는 그 벌레만도 못한 더러운 인간이라 이렇게 생각하고는 내가 저 더러운 인간을 죽여서 깨끗한 세상을 만들겠노라. 내가 저 추악한 돈을 다 빼앗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겠노라.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노파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맙니다. 그렇게 끔찍하게 사람을 죽여놓고는 그래도 자기는 이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 위해 저 벌레만도 못한 인간 쓰레기를 처단한 그런 정의의 사도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해 봅니다만, 그러나 그 청년은 점점 죄책감과 불안 속에 시달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정의감 때문에 한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저 말로는, 그리고 표면적인 생각으로는 내가 정의를 위해 한 일이라 이렇게 합니다만, 그러나 그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합니다.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서 한 일이 아니라 단지 돈이 필요해서 한 짓이라. 양심이 내 속에서 말을 합니다. 정의감 때문에 한 일이 아니라 그저 돈에 대한 탐욕, 그 더러운 탐욕 때문에 사람을 죽인 것이라. 자기 속에 있는 양심이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결국 자기의 양심의 소리에 굴복하고 자수를 하게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마치 내가 이 세상의 심판자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지금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마치 내가 이 세상의 심판자라도 된 것처럼 가차없이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또 내 마음속에서 그 사람들을 너무나 쉽게 그 사람에게 유죄 판결을 내립니다. 때로는 다 죽여 없애야 된다고, 다 죽일 놈들이라고 너무나 쉽게 내 마음속으로 그 사람에 대한 사형 언도를 내리기도 하고, 그렇게 내 마음속으로 그 사람을 살해하는 그러한 죄악들을 저지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유치한 짓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유아기적인 모습인지 모릅니다. 자기는 이 세상의 정의와 선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나는, 다른 사람들은 다 악한 사람들이라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보자기 하나 목에 두르면 슈퍼맨이나 된 것처럼 착각하는 것처럼, 그래서 옥상에서도 뛰어내리고 그런 큰일 나는 것처럼, 마치 내가 이 세상의 정의를 대표하는 사람이라 착각하여서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는 그런 모습들, 이건 어린 아이들과 같은 유아기적인 모습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장면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책망하시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외식입니다. 겉으로 거룩한 척하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 신앙의 모습에 정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잘 하는 척하는 겁니다. 일례로 금식 기도를 할라치면 그냥 조용히 내 방에서 조용히 금식 기도를 하면 되는데, 내 방에서 조용히 금식 기도하고 있으면 아무도 안 알아주니까,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좋지 않은 모습을 해가지고는 사람들이 많이 나 있는 곳에서, 그곳에서 돗자리를 펴고 기도하는 척하기도 하고 성전에서 기도하는 척하기도 하고 자랑하려고, 나는 이렇게 훌륭한 신앙인입니다 이렇게 자랑하려고. 그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번지르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속에는 아주 더러운 죄악이 가득한,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 하얀 회를 칠한 무덤과 같다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 외식하시는 모습 때문에, 외식하는 모습 때문에 예수님께서 비판하시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비판한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이 너무나 쉽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였다 하는 겁니다.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 눈에 있는 그 작은 티끌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을 너무나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다,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마치 자기들이 무슨 세상의 심판자나 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엄하게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너희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빼내어라. 남들 비판하기 이전에 너부터 잘해라. 너 먼저 잘하라는 겁니다. 너 먼저 잘하고 그런 다음에 다른 사람의 잘못을 바라보아라. 다른 사람의 잘못을 바라보면서 먼저 너무나 쉽게 다른 사람의 잘못을 비판하지 말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강도를 만나 죽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죽어가는 그 사람의 모습을 지나가는 제사장도 못 본 척하고 지나가고, 또 레위인도 그 사람을 보고도 못 본 척하면서 지나갑니다만, 오직 사마리아 사람, 이 한 사람만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줍니다. 이때 그 강도 만난 사람은 유대인이고, 또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로부터 더러운 죄인이라고 늘 조롱받고 비난받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렇게 자기를 늘 조롱하고 자기를 늘 비판하던 저 유대인이 지금 강도를 만나 죽어갑니다. 이때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거 참 잘됐다, 아이 쌤통이다, 그렇게 나를 비난하고 그렇게 나를 조롱하더니 거참 잘됐다, 천벌을 받은 거다, 너는 천벌을 받은 거다 하면서 못 본 척하면서 그 사람을 지나갔다 하더라도 사실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아무리 원수라 할지라도 그가 강도 만난 사람이기에 불쌍히 여긴 겁니다. 그가 지금 착한 사람이냐 못된 사람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저 죽어가는 사람이 나의 호의를 받을 만한 사람이냐 호의를 받지 못할 그런 나쁜 사람이냐, 나에게 잘해준 사람이냐 나에게 잘해주지 못한 사람이냐, 나의 친구냐 나의 원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만 저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고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다, 이 한 가지만 중요한 사실입니다. 설령 그가 마땅히 비난받아야 했던 사람, 죽어 마땅해야 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나는 마땅히 그 사람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저 사람이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었기에 묵묵히 가서 그 사람을 도와주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일까요? 바리새인들처럼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마치 세상의 심판자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겠습니까? 아니면 옳고 그름은 전혀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저 나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발벗고 나서서 그 사람을 도와주고 나의 사랑을 베풀어주는 이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사람이겠습니까?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말씀이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모종의 거래를 하는 장면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저 죄악의 도시 소돔을 멸망시키려고 하시는데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감히 그렇게 하지 마시라 하면서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조금 더 이 말씀을 설명을 드리자면 소돔의 죄악성이 하늘에까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소돔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었는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겁니다. 하나님, 저 소돔 사람들을 제발 벌해주세요. 벌을 내려주세요. 저 사람들을 다 멸망시켜주세요. 그 기도 소리가 하늘에까지 닿아서 하나님께서 그 소돔을 완전히 멸망시키시려고 마음을 먹으십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아브라함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곧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망시킬 것이라는 이 사실을 아브라함이 알게 되자 아브라함이 감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소돔 안에 혹시라도 의롭고 선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면 그래도 저들을 멸하시겠습니까? 저 성 안에 의로운 사람이 있는데도 저 성을 그렇게 멸하시겠습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50명이 있으면 살려주겠다. 저 성 안에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살려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아무래도 50은 좀 많아 보이는지, 자기가 소돔을 잘 알잖아요. 저 소돔 안에는 50명까지는 없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거기에 5명이 만약에 모자라서 의인이 45명밖에 되지 않는다면 그래도 저 성을 멸하겠습니까?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좋다. 5명이 모자라 45명이 되더라도 저 안에 의인이 있다면 내가 저 성을 멸하지 않겠다 하십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볼 때는 좀 안 되겠는지, 하나님, 거기에 5명이 더 모자란 40명의 의인이 있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저들을 멸하시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의인이 40명만 있어도 저들을 멸하지 않겠다, 벌하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또 말합니다. 주여, 노하지 마시옵소서. 이번에는 좀 아브라함이 더 안 되겠는지
5명을 깎는 게 아니라 10명을 깎습니다. 10명을 깎아서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소서 하면서 만약에 저 안에 30명의 의인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30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또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너무 조마조마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조마조마합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버럭 화를 내시면서 됐다 이 녀석아 하시면 어떡하시나. 너무너무 조마조마한데 아브라함이 또 말을 합니다. 31절에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만약에 20명의 의인이 저기 안에 있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좋다 하십니다. 20명만 있어도 살려주겠다. 그러자 이번에는 아브라함이 이왕 여기까지 온 거 그냥 한 번 더 질러보자 했는지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 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10명을 말합니다. 하나님 10명이 있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저기 소돔 안에 의인이 10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저들을 멸하시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결국 아브라함의 거래에 승복하시고는 소돔의 의인 10명이 있으면 10명만 있으면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떠나가십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한지 모릅니다. 한두 번은 할 수 있죠. 한두 번은 할 수 있습니다만 무려 5번을 깎습니다. 5번을. 여러분 시장에서 거래할 때 물건 살 때 5번 깎아보신 적 있습니까? 그게 5만 원짜리인데 10,000원에 팔라고 해본 적 있으십니까? 당장 뺨을 맞을 겁니다. 당장 쫓겨날 겁니다. 당신한테 물건 안 판다고 당장 나가라고 물벼락을 맞을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감히 하나님을 상대로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무려 5번을. 이건 완전히 목숨을 걸고 내놓고 하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죽을 각오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아브라함은 이렇게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서 저렇게 위험한 도박을 지금 하고 있는 걸까요? 혹자는 말합니다. 저 소돔 안에는 자기 조카 롯이 살고 있어서 그랬다고. 그 롯을 살리고자 아브라함이 지금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과 거래를 하고 있는 거라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롯 하나 구하고자 했다면 그냥 그 성에 가서 롯만 데리고 오면 됩니다. 미리 알았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소돔을 멸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 빨리 가서 롯 하나 구하겠다면 자기 조카 빨리한테 가서 조카만 빨리 데리고 나오면 되는 겁니다만 지금 아브라함은 롯 하나를 살리고자 이러고 있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소돔 전체를 구하고자 이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소돔이라는 곳이 도대체 어떤 곳입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타락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 읽은 우리 18장을 읽었는데 그 다음 장 19장을 보면 이때 소돔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죄악된 사람들이었는지 그 모습이 단편적으로 나옵니다. 한번 댁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타락하고 가장 잔인하고 가장 악한 사람들, 그렇게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죽어 마땅한 그런 사람들, 그들이 바로 소돔 사람들입니다만 아브라함은 저들을 살리고자 지금 목숨을 걸고 하나님과 위험한 거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저 소돔성에 의인이 10명만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저 성을 용서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의인, 그 10명의 의인이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요? 죄를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면서 죄를 한 번도 저지르지 않은 그런 사람을 지금 찾고 있는 건 아닐 겁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의인이란 아브라함처럼 저 악한 소돔, 개선의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저 구제불능한 소돔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을 찾고 계신지 모릅니다. 저 죄 많은 소돔을 그저 멀리서 바라보면서 저 죽일 놈들 비난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지금 하나님이 의인이라 칭하면서 그 의인을 찾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심판자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쉽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늘 애정어린 눈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품어 안으며 기도하는 사람, 마치 자기의 원수가 강도 만났을 때 그 원수를 못 본 척 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나의 원수라 할지라도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찾아가서 그 사람을 돌봐주었던 사마리아인처럼 저 세상에 가장 악한 비난받아야 마땅한 소돔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했던, 자기의 목숨을 걸고 기도했던 아브라함처럼 누구를 만나더라도 오직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사실 비판과 정죄를 가지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그 사람을 정죄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켰다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변했을 겁니다. 그것으로 세상 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오직 사람을 바꾸는 것은 용서와 용납, 그리고 사랑인 것이고 그 사랑이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그것이 가정을 바꾸는 것이고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고 그것이 또한 교회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겁니다. 이러한 의인, 사랑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사랑으로 사람들을 바라볼 줄 아는 그 의인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찾으시는 것이고 이러한 의인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지금도 내 가정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고 이 모든 세상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은혜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용서하시고 먼저 사랑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그 사랑의 눈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의 눈으로 우리가 우리 가족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의 눈으로 우리가 성도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의 눈으로 우리가 이웃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어서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용서와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또 우리 사회가, 우리 나라가, 우리가 전 세계가 변화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의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